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극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연속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12주 동안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또 구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또한 사사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로 가다 보면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 세워졌고요.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져 가고 지혜가 다 소멸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주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악해져요. 그럼 왜 저럴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올바른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져 가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선지서를 통해서 주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저는 복되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에도요, 즐겁게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인사합시다.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얼굴 찡그리시면 안 돼요. 항상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그런 표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인사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밝은 얼굴로 인사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아름다운 미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12개를 나누냐? 대선지서 4권이 있고요.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주 동안 소선지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대선지서는 좀 중요한 성경이고 소선지서는 좀 덜 중요한 성경이다. 아니에요. 왜 대선지서냐? 그 성경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선지서는 좀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불리는 거고요. 소선지서는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또 오늘 호세아부터 시작하느냐? 호세아가 그 나머지 11권의
12권 중에 11권의 성경보다 좀 더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순서대로 역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길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와요. 어제도 안희재 사님 문자 온 거예요. 김영훈 사님 화요일날 갑자기 또 입원하셨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내드렸고, 또한 기도의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겨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볼 이 12선지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12명의 말씀을 주일마다 연속해서 나눌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우상의 시대였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어둠의 시기에 분명히 이 선지서 주인공들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흐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선지서의 내용 중에 보면 희망도 있고요, 기대도 있고요, 좌절이 담겨 있는데, 각각의 예언서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와 운명이 어떻게 하나하나 변해가고 있는지, 또 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원하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원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회복이냐? 무턱대고 회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왜 우상을 잘못되었느냐?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탐욕이나 이런 욕심이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회복을 넘어 부흥하길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고 부흥하길 원해요. 그런데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섬김과 헌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참된 부흥이 뭡니까? 물질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요, 기도 가운데 응답의 부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부르거든요. 예언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언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하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의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한자 성어를 분석해 보면 예언서라고 하는 의미는 미리 예라고 하는 예자를 쓴 게 아니라요, 말씀 언변을 사용한 맡을 예자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 예언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언, 미래의 것, 앞의 것 우리가 다 예언해 줄게, 너 나한테 와. 이단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들어보세요. JMS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도 조직이 있고 검찰에도 조직이 있어서 참 정말 나쁜 짓 한 게 온 천하 만민에 드러났어도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조사를 받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 진리가 사라져야 되고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만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참된 신앙 생활 하셔야 이단의 유혹과 다른 나쁜 것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이에요.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언하는 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언인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호세아, 특별히 구약성에 나오는 또 욥을 통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와요. 예기치 않은 시련이 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해석이거든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은 해석을 잘해줘야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삶이 각자마다 다른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올바로 해석해 줄 때에 그게 선지자고 목사의 할 일인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난, 어떤 분들은 저런 고난, 어떤 분들은 좋은 일, 어떤 사람 더 좋은 일, 이런 일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올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분명한 것은 믿음대로 걸어가는 자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다가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어떻게 보면 호세아를 부를 때 이렇게 호세아를 부르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거든요. 그런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한 명령입니까? 사명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인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제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까? 거기다가 아니 그러면 이 음란한 여자 결혼했으면 이 여자가 개가청선해서 회개해서 바른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불가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에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봉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뭘까? 가로막는 게 뭘까? understanding, 이해라는 거예요. 이를 극복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을 한다든지. 요나가 대표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오늘 호세아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그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3절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또 그 아들의 이름들, 아들, 딸, 아들이잖아요. 세 명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하마, 셋째는 로암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의 앞에 있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명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지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로후하마, 로암미. 이건 부정적인 단어예요. 원어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로하마는 국률인데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국률함도 못 받는다. 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게 하셨을까? 뜻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길 원한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왜 호세아가 저렇게 사는지, 호세아 자녀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호세아의 아내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보면 저 가정을 욕하거나 저 가정을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이야. 지금 저들 호세아 가정을 너희들이 빗대어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바람 피고 있는 것과 똑같아. 창녀의 똑같아.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이스라엘이야. 로하마야. 하나님의 긍휼도 잊었어. 로암미야. 하나님 넌 백성도 아니야.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 아니냐?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말씀대로 너희들이 회복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로하마가 바뀌는 거예요. 로암미가 바뀌는 거예요. 긍휼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그 질문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찾자고요. 말씀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더 욕먹어요. 왜요? 목사라고 하면 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린 구별을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더 욕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왜?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더 실망도 크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김하중 장로님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는 것.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해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2절에 한마디 명령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호세아의 반응이요,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납니까? 불평만 하잖아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3절에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 좀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요구하실 때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보지 않나요? 어떤 일을 시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너 이 일하면 성과급 있어. 너 이 일하면 이 일 성공시키면 진급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들은 그러면서 그 대가를 보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면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시작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할래 말래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새벽 제단을 쌓아요. 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쌓아요. 금요 기도회든 하나님 전에서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헌신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복 주시는 분이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순종의 과정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왜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어떤 설명 다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먼저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설명도 없으셨어요. 왜 아들을 주었다가 빼앗아 가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신뢰하십시오. 내가 닥치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믿음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세요. 사람 눈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들이 보기에 야, 저 믿는 사람이 저런 고난당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힘들어하는 일이 왜 있어? 라고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왜 돌아야 되는지, 왜 소리 질러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순종해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줄이가 누웠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 텐데 너희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좀 앉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좀 가지고 와. 그리고 나누어줘. 그럼 넘칠 거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여도 남는 12강쥐를 거두고도 남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기적. 물 떠온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때 더 좋은 포도주를 나게 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이, 더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시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갔어요. 고지곳대로 살아가세요. 남들이 때로는 정말 왜 너는 뭐 저렇게 살아야 돼? 왜 너는 유도리도 없어? 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IQ가 뭐 끼케야 150, 뭐 천재 뭐 180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에게 다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린아이에게 뭐 미적분 설명한다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또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에게도 이런 말씀해 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도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내가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고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욥을 찾길 원해요.
정말 고난의 정수에 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8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의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까닭없이 욥이 성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련이 다가오죠. 물질, 명예, 가족, 몸의 질병, 어려움이 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내가 욕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자 온 친구들이 야, 너 뭔가 잘못했지? 너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욥을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까이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이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욥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8장, 12장, 16장, 18장, 22장 모든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욥이 이것을 다 깨닫게 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설정되어도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면 고난이 해소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혜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믿음으로 올바로 나아가느냐,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고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반응, 인과응보식의 반응, 아니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반응, 빨리 회개하라라고 하는 반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욥의 그러한 반응들 모두 다 올바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는 게 뭘까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고난을 분석하지 말고 고난 앞에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정죄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또 욥처럼 불평하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겸손과 인내로 고난을 통과하여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하루하루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라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은 마치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 행동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어도 부모님을 믿고 손잡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부모님 손잡으면 안전하잖아요. 부모님 손 놓치셔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아들이 많아요. 지금도 미아 찾기를 많이 하죠. 예전에 많이 잃어버린 아이를 잃어버린 데가 어디?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기차, 지하철역, 사람 너무 많은 데서 손 놓쳐서, 그럼 어딘 가서 아이가 엉엉 울어 크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귀신같이 그 소리를 알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나 역경, 시련이 누구나 다 와요. 아픔도 있고, 한 단계 넘었는데 또 와, 한 단계 넘었는데 또 있어.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손 내미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 붙잡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의 믿음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신뢰, 하나님 향한 믿음, 그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들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의 사람으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직까지도 바알과 아세라셀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헌신할 준비되어져 있는 7천인이 있단다. 너희가 너와 너 혼자 아니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예배 때마다 중보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